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오늘 말씀은 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을 심판하시는 것과 아울러서 뱀을 조종한 사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뱀에게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는 묻지 않으신 거죠. 바로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또 죄를 졌기 때문에 왜 졌냐고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현실적인 측면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이제 심판의 내용이 진행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유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은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의 내용은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의 도구인 뱀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 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심판하셨지만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도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도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배로 다닌다, 그리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배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과의 친밀감이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 전에는 대등한 위치에서 인간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지냈지만 이제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야 되는,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이제 접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로 심판을 받았는데요,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보면 원수가 된다.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은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인간과의 친밀감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원수 관계가 생겼습니다. 원수 관계가. 그리고 후손과도 원수가 될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입니다.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가 되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궁극적으로 이제 원수가 되어서 그 심판의 결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명상을 입고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그 치명상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다시 회복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사탄의 도구가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후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쪽으로 성경의 역사가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다윗의 자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가 성경의 중심을 이루는 내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심판하시고 사탄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도구가 된 인간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된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이제 주제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시는지, 어떤 가문을 통해서 오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성경이 참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성경 곳곳에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족보를 보여주면서 여자의 후손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이 족보가 설명을 해줍니다.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가 왜 중요하냐?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오셨는지 최종적인 결론을 족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그런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공격들이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을 지극히 신학적인 내용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조상이 어떤 분인지 하나하나 보면서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그 가문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로 은혜와 우리의 범죄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도 상처를 받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고 또 자녀의 권세를 또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항상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지 우리가 항상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와 사랑 속에서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